이 파지는 무엇이에요? 파진 출경을 다른 말로 한다면요, 초발심 정각을 이루는 거예요. 발심 수행, 방편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모두 타파하고 그와 더불어서 불지견으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설법하는 일이 일체 중생을 모두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하는 법을 설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전부 다 경전의 법문이 모두 다 재불열애의 지혜로 설법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심조제열애란 말이 나오죠. 심조제열애라는데 심이라고 하는 말이 심전이라는 뜻이에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진여 본심으로 전향하는 것에 의해서 열애가 되는 거죠. 어떻게 전향해야 되겠죠? 발심 수행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는 것이 반야바람이에요. 반야바람이고 망념을 비우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귀명귀가라고 했죠. 그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식덕지라. 이게 중생의 망식을 모두 다 전향시켜서 본래 청정한 지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하도록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바꾸는 작업을 도노라고 그래. 중국에서는 도노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화엄경 같은 데서나 불교 수행에서는 이것을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고 바꾸고 전향시키는 것, 그것은 이제 전미교, 미혹을 바꾸어서 지혜로 전향시킨다든가,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의식을 전향해서 지혜로 바꾼다든가, 전부 다 전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국 선대에서는 전신전이 이렇게 돼요. 전신은 중생심에서 진여 법신으로 바꾸는 것이고, 전이는 무엇이냐? 진여 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지혜를 부족한 것을 전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조동용 같은 데서는 전이가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 이런 의미로 전신전이란 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경에도 신불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는 것인데, 만약에 재불이 이러한 경지를 깨달아채고자 한다면은 일체 종신전이요, 이런 말씀. 일체의 법은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전향함으로 해서 마음이 재불열애를 창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법문들을 그래서 설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들하고 항상 우리가 금강경의 법문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지, 금강경의 이 법문만 단순하게 이해한다면은요, 이것으로서 이제 단조롭게 되겠죠.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의 모든 관련된 법문들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에서 복덕과 공덕의 문제를 금강경에서 자주 설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오늘은 복지무비분, 이것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단어로 또 넘어갑시다. 자, 25분에는 화무소화분 해서 교화의 모든 대상이 없는 입장을 이제 설하고 있는 일단이 있습니다. 중생을 교화했다,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말인데, 교화하는 주체도 없고, 교화하는 대상도 있으면은, 이건 진정한 재불열애의 중생 구제나 교화가 아니다, 이런 의미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수보리 의운하오. 여등 무리 열애 작신념 당도 중생이요. 수보리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열애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고 그대들은 말해서는 안 된다.
열애는 반드시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아는 여기서 열애 나 강도 중생 아는 열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은 열애가 자기 스스로의 입장을 밝힐 때에 내가 이런 말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쓰면은요 이건 꼭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런 의미가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적에 진화를 말합니다. 진화. 그래서 열애. 그래서 뭐 약이 새끼언 할 적에도 아지요. 근데 그 아는 열애의 참된 진화를 이야기해요. 여도 마찬가지. 열애가 일체 중생을 반드시 제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수불이 막작신영 하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라. 야규 중생 열애도자는 열애 즉 유아인 중생 수자라. 수불이여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진실로 무유 중생, 중생이라는 실체로 존재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실로 없다. 어떤 중생이 있느냐? 열애가 제도한 중생은 실체로 한 존재가 없다. 이거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거 이제 도치법이죠.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것은 실제로 없다. 이런 뜻이죠. 무유 중생 열애조자를 문장을 바꿔보세요.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사람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열애가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체로 존재하는 중생 제도는 없다. 만약에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말한다면은 열애는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중생이 되는 것이다. 저 아상, 인상, 중생상이라는 것은 중생이죠. 열애가 아상, 인상, 중생상이 된다면 열애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게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 한다면은 자 제도하는 주인공이 있고 제도받는 중생이 있다면은 누가 중생을 제도했는가? 열애가 했다. 이렇게 하면 열애는 아상, 인상, 중생상을 갖고 있는 중생이지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되겠죠. 이어서 제도라고 하는 말, 이 한마디가 앞에 금강경의 제3분에도 나왔죠. 그죠? 내가 일체 중생들을 무여열반의 경지에 깨달아 체득하도록 일체 중생들을 멸도지, 여기서 멸도는 말 써요.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말 쓰는데, 도자라고 하는 말하고, 멸도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중생을 구제했다,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말을 여기서 금강경에서 써요. 도하고 멸도 이런 말 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중생을 제도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중생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말도 쓰죠. 그죠? 중생을 구제했다. 근데 열애가 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나와가지고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깊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실천했을 때에 자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를 구족해서 온이 모두 공한 경지를 다 불지견으로 조견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일체 고액을 일체 고액이라 도자 나오죠, 그죠? 일체 고액이라. 자 여기서 도자가 일체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다 건너게 됐다. 그래서 고해란 말 쓰죠.
다른 말로 해서 고해를 걷는 것을 이제 뭐지고 배를 타고 건넜다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배를 타고 걷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배가 방편 도구죠. 그러니까 언어가 즉 방편 법문의 언어가 바로 고해의 배를 건너는 도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인데 도는 무엇이냐 바로 설법하는 것이죠. 방편 법문을 설법해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고해를 건너가게 했다 이런 의미죠. 유명한 한경의 이제 법문 같은 데 또 나오죠. 배로서 사람들을 운반하는 사람이 이쪽 강 언덕에도 머무르지 않고 저쪽 강 언덕에도 머무르지 않고 강 중앙에도 머무르지 않고 이런 뜻이죠. 이거 중류, 강의 중류라고 그래요. 이게 들어 유마경에 마음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다 이런 말씀. 여기 무주 중도죠. 중도의 법문을 여기 이제 비유 법문으로 한경에서 이렇게 중류라고 이렇게 해요. 배를 사공이 이쪽 강에 있는 사람들을 저쪽 강으로 운반을 하는데 사공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 강의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강에도 머물지 않고 강 중앙에도 머물지 않아. 그러면서도 항상 배를 왕복하고 있어. 즉 그래서 열애는 뭐죠? 열애. 자, 그래서 사공이 항상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상태는 무엇이냐? 열애는 ing 상태다. 그래서 무소종의 영무소구라. 어디에서 가고 오는 것도 없는데 항상 여여하게 진여의심의 지혜로 ing 상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열애예요. 자, 이곳 저곳 중앙 일체의 계산 경계를 모두 다 초월해서 무주.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란 말 쓰고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하라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의 경지에서 열애는 항상 진여의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있어.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공이 이쪽 강, 저쪽 강의 사람들을 계속 왕복해서 운반을 하면서도 배를 이쪽에 저쪽에도 강 중앙에도 두지 않고 사람들을 항상 운반하는 것이 운반해서 조금도 쉼이 없어. 쉬는 일이 없어. 그와 마찬가지로 보살마살도 생사윤회의 세계에도 머물지 않고 해탈열반의 경지에도 머물지 않고 생사에 중류하는 생사고해 그 가운데서 머물지 않아야 돼. 이렇게 항상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했을 적에 무사 안락의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로 비유 법문이 바로 금강경이나 유마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주의 법문이에요. 무주. 그러니까 무주를 다른 말로 한다면 중도예요. 중도. 무소주, 응무소주 전부 다 이게 중도의 사상입니다. 이게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 이게 반야바라밀의 지혜로서 일체 중생들을 고해로 건너가게 하는 것을 도라고 됩니다. 그래서 멸도란 것이냐? 일체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을 소멸시키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멸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설법을 한 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 열애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열애는 중생을 대상 경계로서 목적으로서 제도하는 목적으로서 설법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이 되는 거예요. 열애는 자아의식도 없고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자아의식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어.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 아공 법공의 경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적 인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뿐이라 그것이 바로 재불열애의 본분사 일대사 인연인데 그걸 열애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중생이 어둡고 제도할 중생이 없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자아의식도 없고 자신이 어떤 목적의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법문을 쓰라고 있어.
자,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49년 동안 설법했지만은 한 사람도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았다. 금강경에도 나오죠, 그죠? 앞에서 열애가 이체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별도 제도한 사람이 없다.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왜 한 중생도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말했을까? 자, 일체 중생하고 한 중생의 차이는 뭘까요? 이 때문에 열애는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서 대상을 두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중생이라는 것은 대상을 두고 있는 설법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목적으로 한 것이 대상을 두고 있는 것이 한 중생이고, 일체 중생은 뭐냐? 일체 중생을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로 설법하는 거죠. 그래서 재불열애의 설법은 일체 중생들에게 설하는 법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을 설하는 것이 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법이 되느냐? 이건 뭐 내가 자주 분야하지만은 심하고 언어하고 이게 뭐니 법문입니다. 법문. 중생심의 언어로서 이 언어를 이해한다면은 중생이 돼요. 근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우리 법문으로서 이 법문을 설했을 적에는 일체 중생들이 이 경전의 법문을 보고는 전부 다 세불열애의 지혜를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이나 법화경에서도 오종 방편 수행을 자주 설한 이유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곧 그는 바로 즉 열애가 된다고 나오죠. 그래서 마음으로 경전의 방편 법문을 반야 바라밀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전의 법문을 방편 수행하게 된다면, 이거 오종 방편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지, 독송, 서사, 이것을 오종 방편이요, 층법, 오종 방편 수행을 하게 되면 그 열애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고전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가 이런 말을 마음으로 배우고 익히면은 지식은 익혀지는데 지혜를 체득하는 열애의 공덕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고전의 말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지식은 돼요, 지식은.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식은 많은데 이 사람이 지혜가 없다.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생활이다. 어떤 생활이냐? 공덕을 이루고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열반의 법락으로서 삶을 이루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인식하고 있는 세계, 언어 문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하게 된 것은 많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교만심이 또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남과 자신을 비교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신병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혜는 나와 남이 없어. 차별 분별심이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이룰 때 열반의 법락을 이루게 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는 생활인 지혜가 되고, 지식은 분별하는 여러 가지 사량 분별하면서 착각하고 여러 가지 망상을 일으키게 하고 비교하는 이런 문제점이 항상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산스크리트 언어로서는 두 가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예. 브라야주냐는 요거는 지혜. 우리가 재불열의 반야지혜는 요거 전체란 뜻이고 전지혜, 전지. 전은 무엇이냐? 진여를 전이라고 해요. 진여 일심은 불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치가 돼요. 근데 식은 무엇이냐면요. 지식과 식은 무엇이냐? 비진하는 거예요. 이것은 쪼개다는 뜻입니다. 쪼개다. 나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쪼개서 두 가지로 분별해서 인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이견, 이원이 돼요. 그게 차별심이 만들어져요. 이걸 식이라고 합니다. 식. 그래서 불교의 용어는, 불교의 언어는 전부 다 법수의 논리 체계로 정확하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들어맞게 돼 있어요. 여기서 어긋나게 된다는 것은 사유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면은, 아, 이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대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열애가 중생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다. 그렇다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되는 열애가 되지 않고 중생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아상인상, 중생상을 모두 텅 비운 경지에서 대상을 두지 않고 설법을 하는 것을 요술자인가 인형에게 설법하는 것처럼 하라. 중생의 생멸심을 더 비우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방편법문을 설해라. 그래서 설법의 기준을 무법 가설, 자의식을 텅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라. 이런 법문을 그래서 설한 거죠. 이런 사상 체계가요, 우리가 불교 경전에도 있지만 장자 같은 데도 재미난 고사가 나와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놀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강을 의식하겠어요? 물고기가 강을 의식하지 않아. 흑공이 나는 새가 흑공을 의식하겠어요? 흑공을 의식하지 않아요. 사람이 도를 이루지만은 도라고 하는 언어를 의식하면은 도라는 언어에 속박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전에, 이제 어록에도 나오죠. 아무리 훌륭한 경전의 방편 법문, 선생들의 법문이라도 그 언어를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면 인식하게 되면 식이 중생이 되어버려. 그래서 언어 그 자체는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언어지 인식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경전의 지혜를 부족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경전의 언어를 지식으로 갖고 있는 한 지혜는 작용하지 않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지 지혜를 갖고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어독잠이라고 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자유스럽게 노는 그 경지는 물을 의식하지 않고 대상 경계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독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유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미자를 쓰는데 이 미는 미혹의 미가 아니라 유이란 뜻입니다. 예. 모든 방향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유하고 미하고 이런 표현들이 참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원래 방향에 미혹한 것이 미자인데 방향에 미혹하다는 것은 방향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유의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는데 물을 대상으로 의식한다든가 방향을 대상으로 의식한다면은 유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독보행을 하는 경지를
지금 여기 자기의 삶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경지를 유의삼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임재어록이라든가 협산선사 같은 사람이 이런 법문을 써나는 거죠. 예. 자, 수보리 열애 설유 아자 적비유와 이 범부지는 이유하라. 수보리 범부자 열애설 적비 범부 시면 범부다. 수보리의 열애가 자아가 있다고 쓰지만 그것은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범부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자아가 있다 없다는 말을 다루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하는 것은 범부죠.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화법을 통달하는 것을 덕성의인이라고 나와 뒤에 이제 무화법을 통달. 그 아상인상 중생상을 텅 비운 경지가 바나바라밀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무화법이라고 해요. 예, 무화법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덕성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도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무생법인을 말합니다. 무생법인은 바나바라밀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화법이라는 것은 아공, 법공,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를 다 비운 경지가 무화법이라. 그래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 무생법인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으면 범부지인이다. 범부예요. 그래서 자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열애가 자아의식이 있다고 일하는 것은 이건 범부인 것이지 이거는 열애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아상인상 중생상을 의식한다면 이것은 범부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 또 수보리의 범부자는 열애설 적비 범부요 시명 범부라. 범부라고 하는 말, 보살이라고 하는 말, 바냐바람이라고 하는 말, 모든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언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범부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법계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재물열애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말뿐이다. 이기 때문에 이 말은 전부 다 임시방편의 언어다. 이런 뜻이죠. 예. 설법의 모든 언어는 명칭 전부 다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의 언어라는 것은 지혜를 이루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언어, 지혜가 작용이 되도록 하게 하는 임시방편의 언어라. 지혜가 작용하면 임시방편의 언어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언결론이라 그래. 임시방편의 언어를 빌려서 임시방편의 언어를 전부 다 떨쳐버려야 지혜가 되는 거야. 내가 잘 덕이망언이야. 뜻을 깨달아 체득하면은 언어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랬을 때에 지혜가 작용하면은 언어가 있는데, 지혜가 작용되면은 이체 언어가 없어져 소멸되는데, 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은 언어가 남아. 이것을 완전히 지혜로운 삶을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는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것이 사국의 법문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것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지 임시방편의 언어지. 언어 그 자체를 의식하면은 언설에 속박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를 떨쳐버릴 수 있는 수행은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불지견이라든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언어를 통해서 언어를 초월하는 지혜까지 부족하지 않으면은
열애의 지혜를 주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범부라고 하는 말이나 보살이라고 하는 말이라 우리가 방편 본문으로 설하고 있는 모든 출생안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 비유 본문으로 설하는 언어, 모든 언어는 임시 방편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건 무자성이라고. 무자성, 다른 말로 무자성은 무실체라는 뜻입니다. 예. 실체로서 존재하는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다른 비유로는 뭐죠? 하나와 같다. 일체 유의법, 일체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일체의 모든 언어는 하나와 같다. 열반이라고 하는 말도 하나와 같이 실체가 있는 말은 아니다. 이런 말 써요.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의식으로 두면은 중생심이 됩니다. 그래서 화나와 갖고 뭐가죠? 일체 유의법 여몽한풍이라는 말씀. 화나와 갖고 허공의 꽃과 같고 실체가 없는 것인데 전기불과 같고.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언어 그 자체가 열애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열애 부처가 실체가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그게 언어에 속박되고 있다. 그래서 언어를 모두 다 비우라고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설하는 것입니다. 이 공의 법문을 설하는 겁니다. 이 공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잖아. 공. 그 공의 내용은 아공, 법공. 좌의식을 비우고 언어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비우라 이거예요. 내가 언어를 인식하고 있지만은 내가 언어를 인식하고 있는 한 반야의 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임시방편의 언어는 그대가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이루는 해탈 열반의 지혜로 삶을 이루도록 하는 언어일 뿐이지 언어 그 자체가 무엇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착각하지 마라. 이 말이 얼마나 자주 설하고 있는 말인가. 근데 공이라고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또 확실하게 공의 실천법을 잘 알지 못하고 애매하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이 착각하고 있는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물질과 사물이 그냥 제 무상과 연결시켜가지고 공을 이해해버려. 무상하니까 실제로 이것은 실체로 존재할 수 없는 사물이라고 생각해버려. 이건 억지 논리입니다. 예. 무상한 것은 무상한 것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언어를 비우는 거예요. 언어. 언어나 명칭이 전부 다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것은 공은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자의식을 비우고 내가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있는 이름이나 명칭이나 모든 방편의 언어를 비우지 않는 한 내가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반야의 지혜이지 이걸 100년 후에 이 물질이 없어지니까 공이 되는 거하고 내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공의 실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바른 지혜로 경전의 법문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범부라고 하지만 범부가 어디 실체가 있습니까? 범부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열애나 범부라는 존재를 우리가 대상경계로 찾아볼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불신을 대상경계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불경계, 정토를 대상경계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전부 다 임시방편의 언어로서 설하고 있는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불경계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말 하면은 부처가 실제 하는 존재인 것이냐 전부 다 언어에 속박되어버려. 궁극적으로 부처라는 실체를 언어에서 찾으려고 한들 언어와 부처의 실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망상으로 만들어내는 부처의 세계나 언어일 뿐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바로 공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의 실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범부란 말도 임시방편으로 범부란 말 수 없다. 중생이라는 말과 부처라고 하는 말도 임시방편의 언어일 뿐이다. 그렇지만은 부처는 무엇이냐? 바로 중생심을 이제 비우고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룬 망념을 자각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부처를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방편의 언어죠. 네. 이런 점들이 경전의 방편 법문을 여실하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언어에 속박되어서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도, 중생 제도라, 중생 멸도라고 하는 말이나 49년 일자 불설이라든가 49년 동안 중생을 제도했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 이런 것은 전부 다 바로 열애가 자아의식도 비우고 대상 경계도 비운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로서 지금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열애와 똑같은 이런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경전의 법문인데 이 열애,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도록 일체 중생들에게 재불열애가 이 설법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의 법문을 자기 스스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니까 아무리 훌륭한 재불열애의 법문이라도 자신이 바로 재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는 이런 오류가 남는 것을 안타까워할 뿐이다. 이거죠. 이게 경전에서, 모든 경전에서 한결같이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 뒤에 자세한 것은 주를 내가 달아놨기 때문에 주를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6분까지 넘어가 봅시다. 26권은 법신 비상분이다. 이런 이제 제목을 붙이죠. 여기서 법신, 진여 법신에 대한 이제, 법문을 쓰라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열의 30 이상의 법문을 연결한 말인데, 내가 지난번에 그 30 이상 법문에 대해서 프린트도 한번 나눠드렸죠. 수보리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 관 열애부와 수보리연 여시여시 이 30 이상 관 열애이다. 자, 수보리의 그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그대는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이라는 것은 친견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관이라는 글자하고, 결이라는 글자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같이 또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관은 관법이고, 관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여기에 지혜로 관찰한다. 진여의심의 지혜로 관찰한다. 여실지견을 이게 관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견이라고 하는 것이죠. 견이라는 것은 대상으로 이제 보다 뜻인데, 그래서 불지견으로, 이 견이라는 것을 대상 경계로 본다고 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눈으로, 이 불다가, 심한으로 이런 뜻입니다. 심한으로. 진여일심의 지혜의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지혜의 눈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친견이란 말씀입니다. 이걸. 열애를 친견한다든가, 재불조사를 친견한다든가 할 적에, 법신을 친견한다. 이런 말 쓰죠. 이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 색견나 이렇게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죠.
예, 여기 오늘 공부하는데도 야기 색계나 이 음성구화에 나오죠. 여기 전자가 나오죠. 이 결이라는 것은 대상 경계로 눈으로 보는 육권으로서 육진의 대상 경계를 보는 견이 아니라 심한 진여의 심의 지혜의 눈으로서 정법을 여실하게 관찰한다. 열애의 지혜를 관찰한다. 이런 것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법의 의미가 두가 있고, 견은 바로 지혜를 친견한다. 그러니까 진여의 심의 지혜로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여기도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찰할 수 있겠느냐. 자,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그대는 관찰해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관찰한다는 말을 이제 열애가 30 이상이 부족된 것을 대상으로 관찰해 본다. 이런 의미죠. 자, 그렇다면 여시여시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30 이상을 부족된 열애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부족한 지혜의 득상을 30 이상이라고 그러죠. 건강경 앞에서도 나왔죠. 30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경전에서, 대선 경전에서 여러 국에 쓰는데, 법화경 같은 데서도 30 이상을 부족해야만이 진실한 열반의 경지를 이룬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약득 작불시 9, 30 이상의 말이 나와. 법화경이. 그래서 작불이죠, 작불. 그대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 부처가 되었을 때에 30 이상이 부족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나 열애나, 똑같이 열애 시포리가 같습니다. 이 열애나 부처나 30 이상이 부족된 것이 이제 경전에 일반적으로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30 이상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내용이죠. 열애라고 하는 말이나 불신이라든가, 재불, 법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칭호를 같이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열애신, 불신, 법신, 이런 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경계의 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를 육안에 보는 세계로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오해가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 이상 간 열애, 30 이상은 열애가 신체적으로 부족한 여러 가지 부족된 것을 이걸 부족색신이라고 해요. 부족색신. 아니면은 장부상.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30 이상이라고 하지,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경전에서는요, 신체상에서 미간 백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호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방편적인 표현이지,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말하지, 이것을 시체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이, 요 밑에 개성에서도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처가 되었을 때 30 이상이 부족된다. 이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어떨 때 부처가 되죠? 작불이라든가 아니면 성불이라든가 같이 씁니다. 성불이나 작불은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부처가 되었다.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부처라고 하는 말은 어떤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이런 표현이 열애라든가 불신이라든가 불신은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불신은 법신이기 때문에 지혜로 이루어지는 몸이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법신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것은 항상 진여일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법은 바로 진여일심을 법이라고 한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몸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불신이 된다든가 법신이 된다든가 열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어떤 경지에서 열애가 되죠? 네. 자, 금강경에도 나왔죠. 수지 독송하면은 적이 열애, 곧 열애가 되죠. 여시아문하고 오종 방편 수행해서 발심 수행해서 방편 수행해서 아상 인상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면은 곧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다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면은 열애가 되는 거죠. 네.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면은 바로 작불이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여일심의 지혜가 부족된 것이 바로 열애 불신이고 법신이 되는데 부처가 될 때 30 이상이 부족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그 몸에 부족된 열애 30 이상은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의 지혜 가운데에 부족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 때문에 이제 관무량숭행에 적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아 체득한다면은 그대가 30 이상을 구족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이 30 이상이 구족된 그것이 어떤 부처라든가 어떤 형상이라든가 몸이라든가 이런 몸신자를 쓰니까 몸에 구족된 것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불신은 법신이다 하는 사실을 열애, 불신, 법신은 모두 다 진여일심의 지혜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부처를 이루는 것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죠? 바로 중생심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여일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생심에서 진여일심으로 전향하는 발심수행, 방편수행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중생심에서 발심수행, 방편수행,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될 때 바로 부처가 되죠. 그래서 중생심에서는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었지만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불교의 수행이 발심수행, 방편수행인데 그것은 경전의 법문, 불법에 의거해서 아자바라변의 지혜를 부족하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했을 때 부처가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됐을 적에 궁극적으로 30 이상 80종은 부족된 것인데 진여일심의 지혜 가운데 부족된 것이 30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이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이걸 법성신, 좀 어려운 용어로 씁니다. 법성신이고 법성토란 말 써요. 법성은 진여 법성이죠. 그죠? 우리가 법성계에서 법성원령 무이상 하죠. 법성. 법성신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죠. 자, 그래서 부처의 삼신이 법성신을 부처의 삼신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진여법성, 진여일심의 지혜의 몸을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하고 이것을 열의 법신이라고 하고 진여일심의 지혜 법성신의 30 이상이 구속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가 작용하는 진여일심의 지혜 그 가운데에 공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엄을 30 이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도 임시방편의 언어로.
자, 열애라든가 범부라든가 반야라든가 보살이라든가 모든 언어는 모두 다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죠. 그래서 법성신, 법성토라고 하는 말도 임시방편의 언어예요. 그래서 법성토는 무엇이냐? 바로 정토, 불국정토를 말해요. 그 불국정토의 10종 장엄, 극락세계 10종 장엄 있죠. 10가지로 장엄되어 있던, 예? 법장서원 수인장엄, 예? 여러 가지 장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혜로 장엄된 세계지, 그것을 표현으로서는 칠보로 장엄됐다든가 여러 가지, 예, 여기 보배라고 하는 말로서 방편의 지혜로 장엄된 것을 쓰는 이유는 불변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불변. 다른 모든 물질들은 변해버리죠. 변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중생심이 변해버리고 썩어버리고 차별심으로서 소멸되는 생멸심의 작용이 있지만은 보배는 불변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불변의 의미. 그래서 불변의 의미의 상징으로 칠보라고 하는 보배로 장엄되었다라고 설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하는 장엄이지, 물질로 보배라고 하는 사물 그 자체로 실제 장엄된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기 부처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30 이상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법성신 가운데 바로 30 이상이 구족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몸은, 법성신의 몸은 무엇이냐? 지혜가 작용하는 뜻에 의해서 건립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법성의 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진열심의 지혜에 의해서 법성의 몸이 구족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열심의 지혜를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법신, 보신, 화신. 다르게 비교한다면 법신은 뭐죠? 법신은 근본, 체를 말하고, 보신은 뭐죠? 그 특성을 말해요. 특성.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법신은 진여의 본체를 말해요. 체를 말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체상용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3대라고 표현하죠. 3대. 체는 진여 법성의 근본 당체를 말해요. 우리의 뭐 불성 열애장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진성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근본 당체, 진여 자체를 말합니다. 진여 자체. 상은 무엇이냐? 진여 자체가 구족하고 있는 특성. 어떤 특성이냐?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대지혜 광명이 나오고, 그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다 비치고, 진실식기로 바로 불지견을 구족하는 힘이 있고, 상라가정 열반의 덕을 갖추고 있고, 청량불변 자유자재한 지혜를 구족하고 있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성기준에서는 6기로 설명하죠. 이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예요? 바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화신이죠. 화신. 방편법문입니다. 방편법문을 통해서 수연성, 불수자성, 수연성. 이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무량의 무궁무진한 방편의 지혜로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건립하고 창조하고 중생을 교화하고 설법하고, 우리들의 모든 삶은 방편 지혜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신, 보신, 화신이 세 가지로 따로따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체다. 이게 삼위일체라. 그래서 3대, 세 가지의 위대한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3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법성의 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성의 근본은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모든 법을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것 뿐이지, 임시 방편의 언어로 설하고 있는 것 뿐이지, 실체로 존재하는 몸이라든가 이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장엄이라고 하는 것도 지혜와 자비로서 이루어진 공덕 장엄이라고 해요. 공덕 장엄. 공덕의 장엄인 것이지, 그게 언어로서는 수없이 다양한 방편 법문으로서 설명을 했지만은
대상 경계로 보는 사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30 이상을 많은 사람들이 형상으로 대상으로 추구하니까 형상으로 30 이상의 열애를 추구하지 말라고 설법하는 거예요. 그래서 30 이상이라는 이 방편 법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에 속박되어버린 거라. 30 이상을 부족된 열애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걸 대상으로 찾는 거예요, 사람이. 일체의 방편 법문은 언설뿐이다. 임시 방편으로 지혜를 부족하게 하는 언설 방편뿐이다. 언어는 무자성이요 공이요 실체가 없다. 이런 표현을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요. 그래도 전부 다 이 말에 속박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열애가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그대로 볼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30 이상을 부족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이 수보리요. 만약에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본다면은 전륜성황도 곧 열애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죠? 전륜성황은 인도에서 천하를 다스리는 왕인데, 전륜이란 말이 뭐냐? 수레바퀴를 자유자재로 굴러서 우리가 전법륜이란 말 쓰죠. 수레바퀴를 무예자재하게 굴르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이 없어. 그래서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반야의 지혜를 수레바퀴가 비례해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중국 선은 어떻게 했냐면은 삼각형은 면이 있죠. 사각형은 어떻습니까? 면이 있죠. 원은 어떻습니까? 면이 없죠. 그래서 원을 무주라고 해요, 무주. 무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주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공간에 주체가 있어. 이 때문에 삼각형, 사각형은 형상이 있는 물질을 보고, 공은 무주, 공의 상태, 형상이 없는 표현이에요. 이 때문에 무주이기 때문에 구르는 수레바퀴가 뭔가 같이 구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거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사유상하 일체처 언제 어디서라도 무예자재한 경지를. 그래서 원상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것을 여기 포용시킵니다. 삼각형, 사각형, 일체 모든 법을 다 포용시켜버려요. 이게 무예자재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무주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구르는 것처럼 법륜을 굴린다. 이게 지혜의 수레바퀴를 굴려서 방편법문을 설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무예자재하게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그 법문을 설하는 것을 수레바퀴. 그래서 전법륜이라는 말 쓰죠. 뒤에 내가 여기에 그 전륜성황에 대해서 전법륜에 대해서 줄을 이제 달아놨는데 그 30 이상의 문제하고 전륜성황 이야기하고 내가 좀 줄을 달아놨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뒤에 줄을 한번 보면은 그 318페이지 한번 잠깐 넘겨볼까요? 그 밑에 대지도론의 전륜성황의 30 이상과 보살 30 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가 좀 적어놓은 것도 있고, 319페이지 전륜성황은 이제 수레바퀴를 굴려선 성황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이제 자주 경전에서 비유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륜성황이 이제 7보를 7가지 보배를 장엄 부족했다든가 이런 표현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전륜성황이 그 30 이상을 부족할 정도로 여러 가지 덕상을 다 갖추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법을 굴리는 힘이 없다. 전륜성황은 설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전륜성황이 30 이상을 부족했다고 하지만은
전법륜같이 무예자재한 지혜의 반야바라미를 설하는 법문은 없다. 그래서 전륜성왕은 열애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전륜성왕이란 말도 실제로 비유로 설하고 있는 유명한 왕이죠. 아쇼카 왕을 비유해서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 이게 최고의 훌륭한 통치자를 전륜성왕에 비유하고 또 불교에서는 재불열의 지혜를 부처라고 이렇게 방편 법문으로서 부처라는 명칭, 열애라는 명칭을 붙여서 설하고 있지만은 전륜성왕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이 어느 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30 이상이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전륜성왕의 30 이상이나 재불열애의 30 이상이나 이런 것은 임시방편의 언설로 설하고 있는 말이다. 그 임재록에도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데 30 이상 80종을 구족한 전륜성왕도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임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건 화나다. 화나와 같은 것이다. 실체가 있는 거 아니다. 이 임재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나. 이제 모든 언어는 뭐라 그러죠? 일체의 모든 언어는 화나와 같다. 실체가 없다.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한 그 자체뿐이지 그 실체가 있는 것은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30 이상은 공성이다. 이렇게 빈소리다. 공성이란 말 써요. 실체가 있는 말이 아니라 빈소리다. 임시방편으로 설한 말뿐이다. 이런 의미죠. 화나와 같다. 공성이다. 이런 말로서 일체의 모든 그 대상 경계의 언설에 속박되지 마라. 그래서 부처는 화나의 몸이다. 또 조사는 늙은 비구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라고 하는 말이 어디냐? 화나의 몸을 임시방편의 언어로 서론낸 말뿐이다. 이런 뜻이죠.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불신이라든가 열애라든가 전부 다 범부라든가 임시방편의 언어로 설한 말뿐이다. 근데 말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이냐? 지혜를 이루게 하는 언어다.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다. 이런 의미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불의법문의 방편 법문에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출세간의 지혜,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은 우리가 설할 수가 없고 또 반야바람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열반의 경계를 체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덕이 방편의 법문으로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한 법문일 뿐이다. 이런 의미죠. 수보리 백불은 세존 여가 해불 소설이 불엉이 30 이상 관열에.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제 이렇게 말, 세존이시여, 제가 이해한 부처님의 설법의 참된 뜻은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대상으로 관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법문을 듣고 수보리가 이제 지혜제인 수보리도 이렇게 응답하죠. 그죠? 대상으로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수보리가 이제 이 법문을 듣고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대답하니까 이시의 세존 이설계언이니 야기색계나 이염성우와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해라. 이 개성을 쓰는 거죠. 만약에 형색으로서 열애를 본다든가 칭견하려고 하거나 저는 칭견의 의미를 안 두고 있어요. 음성으로서 열애의 세계를 구하려고 하거나 이런 사람은 중생심으로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이 개성은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복습한 의미로 하겠습니다.
불능병력에 여기에 색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중생은 자의식으로 육근입니다. 육경의 대상 경계를 이제 보는 것이 중생이죠. 그죠? 육진의 대상 경계가 색, 성향, 위촉법이죠. 자, 이걸 육근은 안, 이, 비. 불교는 모든 그 인식 철학이 아주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수의 논리처럼 인식 철학을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거는 이견 논리죠.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니까 이것은 중생이죠. 이걸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것을 중생심이라고 해요. 이게 이견에 이원적인 차별 분별심이 작용하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대상 경계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행이라고 해요. 사도행. 그래서 중생심으로 인식하는 모든 세계를 사도라고 하고 또 마음 밖에서 도를 구하는 건 외도라고 하고 자, 이게 정법으로서 열애는 정도라고 해요. 정도나 사도나 외도나 세 가지 도로 이야기하고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 세 가지로서 법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삿된 것이니까 중생심으로 생사윤회의 업장을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도록 경전의 방편법문을 설한 것이 이게 바로 삭국의 법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형색으로 열애를 어떤 이건 형색입니다. 형색은 무엇이냐 하면은 형체가 있다든가 색깔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형색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라고 해요. 형상. 그래서 형색과 형상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니까.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든가 형색으로 이루어진다 색깔로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대상 경계로 본다면은 자 열애 아는 열애입니다. 열애를 칭견하려고 하거나 아는 친하는 말이에요. 참된 진여자를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고 음성 소리죠. 소리로 소리는 귀로서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듣는 것이니까 육군의 소리로 귀로서 대상 경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소리를 통해서 열애를 칭견하고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보하려고 한다.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통해서 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채득할 수 없다. 열애는 진여심의 지혜니까. 그래서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죠. 정도는 진여심이니까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애와 자기가 일체가 되는 경지를 불의 법문이라고 그래요. 반야의 지혜는 불의로서 이루어지니까 저 열애를 대상 경계에서 구할 수가 없고 소리로서도 구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은 중생심으로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사도. 그래서 이렇게 모양과 형색과 소리를 대상 경계에서 구해서 열애를 칭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위다. 그러니까 사도는 중생이죠. 여기서 다른 것을 생략한 거예요. 여기서. 코로서 향기를 맡고 혀로서 맛을 느끼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중생의 분별심으로서 열애를 구하는 사람은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이걸 줄여가지고 이제
색깔과 형색과 음성만 이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사도를 행한다.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이 된다. 사도는 바로 업을 이루는 중생이 된다. 이런 뜻이죠. 불능견전의 열애를 친견할 수 없다. 이 견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과 견성 성불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어요. 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친견하다. 이게 심한으로 친견하는 것을 견이라고 하는 것이지 의식의 눈으로 우리가 육안의 눈으로 열애를 보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심한으로. 이 때문에 환경 같은 데도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도를 구해서 3세 일체불의 경지를 깨달아 체거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여시관하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실 관찰해야 한다. 무엇을 관찰해야 되겠죠? 법계성을 관찰해라. 법계는 진여법계를. 진여법계의 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관법, 여실하게 잘 관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심조제열의 마음이, 이체유심조, 마음이 바로 중생심의 마음을 전향해서 불심의 지혜를 구족했을 때 재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법문을 그래서 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향하게 하는 발심 수행의 법문에 가장 핵심,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핵심의 법문을 화엄경에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법문이 가장 많이 중국의 불교에서도 선불교에서도 도노견성의 근본 사상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노견성, 견성성불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도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마음으로 재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요.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죠. 중생심의 마음을 불심으로 바꾸는 발심 수행이 바로 도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불은 무엇이냐? 바로 부처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삶을 이루는 것.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것. 이게 성불이에요.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까 성불 작조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공덕행으로 산다는 의미를 두지 부처가 되다는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되다라고 하는 그 목적으로 그 언어를 이해하면은 전부 다 대상 경계에 속박돼요. 그래서 목적 의식에 빠져서 부처라고 하는 목적 의식에 속박돼 버리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를 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견성성불이라든가 작불이라든가 이런 말을 방편본문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어느 문자에 속박된 사도행이 되버려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금강경 강의는 다음 주 정도면은 끝마칠 것 같고, 금강경 마치고 나서는 법성계를 한번 특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문문관 어록 강의를 같이 계속할 것인데, 법성계 자료는 시중에도 있고 문문관 책도 있지만은 법성계 자료가 꼭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그 교환을 만들었으니까 칠판에 적은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문관 책은 예스24시에 있었죠? 무문관 책은 아직까지 시중에 있고 꼭 구하지 못하는 분들은 몇 건 정도는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연락하시면 교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